네, 안녕하십니까. 구약 파노라마를 진행하고 있는 장영훈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성경은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아가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시가서를 다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예언서, 선지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 매우 분량이 방대한 성경입니다. 또 다루고 있는 그 주제, 내용도 결코 가볍지 않고 무게감이 매우 나가는 그러한 성경인데요. 방대한 내용을 사실 뭐 30분 안쪽으로 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룬다라는 건 사실 무리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이사야서가 어떤 성경인가라는 그 특징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23번째 성경인 이 책의 명칭은 이사야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성경 할 것 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사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명칭은 이 책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그 명칭을 살펴보면서 이 이사야서라는 성경의 명칭이 저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인데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해서 이 책의 저자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유다의 왕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이사야는 이 네 명의 그 왕들이 교체되면서 꽤 오랜 세월을 선지자로 활동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그 소명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BC 740년입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수르 제국의 왕인 사네립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사야는 사네립 왕이 죽고 난 이후에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사네립 왕이 죽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보다 몇 년 더 생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 전승인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이사야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기간 중에 톱에 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순교할 정도로 그런 악한 짓을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활약상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이렇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물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히브리 전승에 따라서 이 토백혀 죽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로 주제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는 이사야의 이름의 뜻처럼 구원입니다. 이사야서에는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모두 26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제외한 다른 예언서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모두 합쳐서 겨우 7번밖에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한 권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26번이나 사용되었으니 이사야서가 얼마나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유다 왕국의 도덕적인 부패와 정치적인 타락,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 그리고 종교적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 뭐 우시야, 그리고 요람, 뭐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는요, 이사야 그 유다가 매우 그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잘 나가던 때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던 때 사실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해 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았고, 또 뭐 정치적으로도 막강했지만 사실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유다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를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심판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부패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경건한 남은 자들을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리고 장차 그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소망이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심판과 또 구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심판보다는 구원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을,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유다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멸망 중에서도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는요, 유대 회복과 구원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이방, 열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렇게 이방인들,
또 열방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런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도 구원하는 자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이사야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 가운데 대선지서에 속합니다.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A가, 에스겔서, 다니엘 이렇게 5권의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이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성경인데요.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것은 이 대소가 어떤 그 선지자들의 위대함이나 위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대선지서는 더 위대한 선지자고, 소선지서는 그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좀 열등한, 못한 그런 선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그 선지서의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그 성경 내용의 분량이 많고, 소선지서는 대선지서보다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잘 아시기 바라고요. 이사야서는 어쨌든 간에 전체가 66장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대선지서에 포함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셰익스피어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사도 바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이사야 시대 때 지어진 별명은 아니고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사야는 정말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주제, 그리고 그 분량, 그리고 이사야서에 사용된 어휘,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 등 정말 다른 선지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사야서는 단연 정말 독보적으로 아주 으뜸이 되는 그러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뛰어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역량을 갖추었다라는 차원에서 이사야는 선지자들의 셰익스피어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그 전 세계 그 문학가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위대한 문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들 모두가 다 사실은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그러한 선지자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이고요. 그리고 구약의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도가 학식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영성이나 학식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뛰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도였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학식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으뜸이 되는 그러한 선지자다. 그래서 구약의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전체가 66장인데 전반부는 1장서부터 39장에 해당하고 후반부는 40장서부터 66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반부는요, 유다와 유다 주변 그 열강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로 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유다의 회복과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관한 위로의 예언들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반부라고 해서 심판의 예언들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또 뭐 구원과 또 소망이 되는 그러한 예언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어떤 특징적인 그 색깔이 심판에 관한 예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후반부에는요, 위로 중심의, 그러니까 희망적인 예언들,
그러니까 구원과 회복에 관한 예언들이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전체가 66장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 이사야서를 성경 66권의 축소폰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인데 또 성경의 전체가 66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재미난 거는 이게 전체 66이라는 공통적인 그 숫자로 되어 있지만 또 1장서부터 39장 이 전반부는 그 특징상 구약 성경에 가깝고 또 위로와 소망과 구원, 회복에 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40장 이후에 66장까지 이 27장은 마치 신약 성경의 27권에 해당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또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연이죠, 우연. 물론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이 전체가 66장은 아니었어요. 이 장과 절은 후대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연하게 이사야서 66장이 성경 66권의 축소폰과 같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특징은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많아서 복음적 선지자로 불린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선지서들에는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적게 포함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령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그 마태복음 그 1장에 나와 있는 예언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관한 가장 그 정말 독보적인 예언이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 53장 전체가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혼자서 뭐 거의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복음적 선지자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복음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적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특징은 선지서들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네. 이사야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21번 인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그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은 신약 성경에서 직간접적으로 85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크게 기여한 거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 성경의 토대가 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이에요. 아주 방대한 그런 분량을 차지하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 장 한 장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징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서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 장에서만 우리가 끌어내어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66장이니까 얼마나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시간상 그 많은 것들을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냥 큼지막한 5가지 교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까 그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를, 후반부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또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사야서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 어쩌면 좀 상반돼 보이는 이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주 절묘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우리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또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또 포용하고 용서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사야서에는요, 이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이유, 물론 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변의 그 열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게 만든 그 주 원인이 바로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돌이나 나무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이 이 돌과 그리고 나무를 마치 신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떠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의 정말 그 허망함, 우상의 그 무기력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렬하게 비판하시면서,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신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정말 참 신은 오직 한 분,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뭐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 멸망에 갈 때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위협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나 뭐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한결같은 메시지는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유다 백성들이 뭐 애굽, 이집트나 또 아수르 이런 제국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마라. 너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해라. 너희들에게 왕이신, 너희들의 구원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를 무시하고 결국은 주변국들을 의지하다가 또 우상 숭배에 빠지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죠. 네 번째,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권세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도구로 이방 나라의 권세자들을 또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셔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준 왕이 바산 고레스예요. 물론 고레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 고레스 왕을 또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묘사는 하지만 이 고레스 왕이 뭐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그렇게 받들어 섬긴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시에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하셔서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지만 주변의 어떤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그런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해요. 그 나라가 어떤 특정한 어떤 뭐 권세자가 구원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가 6.25라는 그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특히 기독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공산주의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하마터면 나라를 완전히 잃을 뻔했고 한반도가 완전 공산화가 될 뻔했는데, 그때 미국을 비롯한 이 UN 참전국들의 그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위기를 공산화되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이 남한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렇게 주권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6.25 전쟁사에서 보면은 그 연합군의 수장이었던 그 메가더 장군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정말 이 전 세계 전쟁사에서도 정말 그 승리가 확률적으로 너무나 낮았던 그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승전을 이루었던 그런 전쟁의 중요한 사건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은 것은 또 잊지 말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들이 어려울 때 또 도와주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네. 그 다음 5번째,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사야의 예언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다. 다른 예언들도 성취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그 선지서들, 이 선지서라는 말과 예언서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는 그 의미도 사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또 예언이 미래에 관한 사건을 미리 말하는 이러한 것만이 다 예언은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대신 전하는 게 예언의 사실 그 정확한 의미인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관련된 그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예언을 그 미리 미래에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전하는 사람을 이제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 예언자들이 전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는 꼭 미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현재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예언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이사야서에 미래에 관련된 그런 예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이 이사야서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그 초림과 예수님의 생애와 또 고난과 죽음, 부활 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도 있어요. 뭐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런 예언들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들이 이미 성취가 되었고 또 성취되지 않은 것도 이미 성취된 예언들처럼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앞으로 펼쳐질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의 특징, 뭐 교훈 이러한 것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뭐 사실 워낙 이사야서가 방대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세밀하게 다 다루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냥 설명을 듣고도 근데 이사야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이야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한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방대한 성경을 다루는 데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파도나마 시간을 통해서 이런 핵심된 내용들을 딱 먼저 듣고 한번 직접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66장 전체를 읽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누면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서 이사야서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이사야서 강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예레미야서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